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이 무서울 만큼 악한 생각들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떠오를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혹은 우울한 감정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번은 마귀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가룟 유다를 지칭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면 오직 좋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모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만 마귀에게 이렇게 붙들려서 마귀 노릇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언제든지 마귀에게 놀아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고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알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그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우리가 마귀 노릇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외부에서 마귀가 대놓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악한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일이 사람들을 죄의 종로로 타게 해서 영원한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적진 한복판에 교회가 딱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가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 적진 한복판에 떡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하겠어요? 자기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들어와 버렸으니 마귀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뒤집히는 일이겠습니까? 또 그 교회는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 자체가 마귀의 입장에서 자기의 땅을 빼앗긴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이나 혹은 이런 조롱이나 핍박이 있을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 나라에 지금 교회가 침범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민족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치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이 불신의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저는 이제 사역자들과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동성애 관련된 어떤 법안들이 이렇게 법사위에 오른다거나 막 이런 이제 운동이, 이게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바로 저에게 기도 메시지가 날라오거든요.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은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외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서의 승리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잔병들 모아놓으면 뭐예요? 폐잔병들 모아놔봐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치열하게 역사하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서 생각 속에 무서운 공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줬을 때 그것을 떨쳐내버렸어야 했는데 그 생각의 싸움에 져버리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품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곱씹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진을 형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눌러 앉아버리면, 진을 쳐버리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사로잡아요. 안 그러고 싶어도 걷잡을 수 없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30을 받았어요. 돌아와서 은30을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선택이 뭡니까?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 결국에는 그 인생의 결말이 파멸로 가는 거,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죠?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인물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교회에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 일부를 남겼죠. 여러분, 사실 헌금할 때 제가 저희 밭이 하나 있는데 밭을 파니까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500만 원은 저기 필요한데 쓰고 제가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럼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예를 들면 500만 원을 헌금하고 500만 원을 안 해서 이들이 죽은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한 거짓말이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가득했고 그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마귀가 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지금도 하나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거짓말한 것을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게 하신다면 아마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없을걸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게 꼭 다행일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앞에 늘 고백했지만 제가 목사이면서도 위선의 탈을 쓰고 목사의 사역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속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생각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마귀가 어떤 생각을 딱 줘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이 와도 혹은 어떤 의심하는 생각이 들고 혹은 내 마음에 괜히 불신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도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려울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줄 때 당연히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이러죠. 그런데 힘들 때는 그 말이 딱 맞아.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맞는 것 같고 그게 답인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생각대로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것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것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게만 되어도 사실 영적 전쟁은 거의 끝이 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딱 맞거든요. 본인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내 생각에 딱 맞거든요. 내가 판단했던 게 옳거든요. 내 속에 떠오르는 감정들 혹은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분노나 우울함이나 음란함이나 증오심이나 헛된 공상들 이런 것들이 그저 본인이 순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야 이거 지금 내가 주는 생각이야 음란함 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주면 누가 그 생각에 넘어가겠어요. 이건 내가 주는 생각이야 염려 받아라 이렇게 마귀가 생각을 주지 않아요. 내 생각인 것처럼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게 되면 퍼뜩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곱씹고 있네? 내가 지금 마귀의 생각에 노란하고 있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대적해야죠. 내가 분별한다고 해서 생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 분별이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권세는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이 말은 마귀가 내게 시험도 안 주고 속삭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넣어주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거든요.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 내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인지 아셔야 돼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이 믿음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책 읽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책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정말 수없이 명령했죠. 얼마나 그렇게 선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제 삶의 실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그 즉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 해결되던가요? 솔직히 저는 안 그럴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안 그럴 때가 정말 많았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까? 그것은 결국 내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반복하니까 그 좌절감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선포할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때 사탄에게 명하는 권세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사탄에게 명하는 권세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꼭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함께 사탄을 대적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과 반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전형적인 육신의 생각이 있죠. 욕심, 거짓, 미움, 다툼, 교만, 음란함, 다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알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아요. 물론 애매할 때도 있지만 안다고요.
모든 분들이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시달림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반대 생각을 품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움이 내 안에 자꾸 솟아나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기쁨과 감사, 온유와 인내, 절제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다 주님의 마음이죠. 사탄의 생각과 반대 생각을 품는 것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으니 나도 악한 일로 맞받아칠 것이냐 아니면 선으로 악을 갚을 것이냐,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농담처럼 듣지 마시고요, 부삼한 다음 날은 더 맛있는 반찬으로 남편을 섬겨주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통쾌할 수 있죠. 아, 내가 드디어 복수했다. 통쾌할 수 있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우리는 주인공이 이렇게 복수하는 걸 보면 막 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놀아났던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품는 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왜 자기 나라 땅에서 안 싸우려고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싸우잖아요.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싸우는 것 자체로 엄청난 피해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엄청난 피해, 물적, 인적, 엄청난 피해를 담보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마귀의 생각을 곱씹고 품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내 마음이 이미 마귀의 전쟁터가 되어버려서 이미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내 마음이 마귀에 묶여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 사느라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없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로 내 삶은 달라진 게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악한 영의 역사,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나도 교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우리 마음의 틈을 탈 때 굉장하게 교묘하게 틈을 탑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를 찾아가 요즘 신앙생활하는 근황을 여쭤보는데 아버지가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너무나도 강한 빛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의 간증을 듣는데 느낌이 살짝 안 좋아요. 아버지가 간증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꾸 아버지가 뭔가를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아버지 자신을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꾸시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꿈은 못 꾸었을 거야. 우리 교회에 예수 먼저 믿은 장로님도 이런 체험은 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버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이 아니고 아버지를 넘어뜨리려는 굉장히 무서운 미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정신을 차리시고 신앙생활을 다시 또 회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생각의 역사는 너무너무 교묘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인 것 같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혹은 마귀로부터 왔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무엇을 하고 싶다, 별의별 생각과 마음이 많지만 다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은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요.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하실 수 있다면 묵상까지 하시면 더 좋아요.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오대원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고생이 10대 때부터 완전히 탈선을 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또 마약을 하니까 그런 어울리는 아이들 자체가 질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유대인인데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는 점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장로회 교회 어느 여선교회에서 늘 병원 전도를 갔는데 그 정신병원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 그 여선교회 회원들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여고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을 같이 읽자고 했더니 의사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의사는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오히려 신앙이 이 사람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선교회 회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간곡하게 이 의사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읽겠습니다.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1시간씩 그냥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개월 반쯤 되었을 때 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너 퇴원해도 되겠다 해서 퇴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여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하루에 1시간씩 그냥 성경만 읽은 거예요. 대학생에서 이 친구가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치유를 받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이 앉아서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죠? 우리 안에 생각은 다 언어예요. 우리 속의 생각들은 다 말이라고요. 물론 이미지도 있겠고 어떤 그림 같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안의 생각들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살아 역사하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거짓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끝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 또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어둠이에요.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뭐냐면 감추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 특성이 뭐냐면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드러내십니다. 마음을 열면 열수록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주님께만 마음을 열면 되지 꼭 성도들에게까지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은 사실 주님께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 수 없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것이 내가 감추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님이 알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나눔방에 올리잖아요. 이 나눔방에 올리는 것이 부담감이 되고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죠. 분명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함으로 오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만 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함께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직 사랑만 하며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은 채로
나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은 감춘 채 서로 사랑받을 만한 모습만 드러내고 그 드러난 모습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만, 그것만 드러내고 서로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약함도 허물도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린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이 마음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약점이 드러날 때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약점이 드러날 때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언제 싸움이 시작됩니까? 하와의 약점이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하와의 약점이 드러나니까 그 가정 안에 싸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 안 그랬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벌거벗어서 모든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그 연약함마저 사랑하는 공동체였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역사하셔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요. 믿음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하려고요.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해야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은 사용해야 자라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해야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사용할 환경으로 여신다고요. 그럼 그 환경이 뭡니까? 사랑을 사용해야 할 환경이 언젠가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일 때 사랑을 씁니까? 그때는요, 내게 사랑을 쓰지 않아도요,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니까 사랑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 언제 사랑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구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우리 안에 생각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마음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마귀와의 그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